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탄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그 농경사회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런 밭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을 담고 있죠. 룻기는 원래 다윗의 조상이 누구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 그 조상에 있다. 그런 내용이 있죠. 룻기는 그 나오미의 가정,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죠. 그래서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거기서 기근을 만나가지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건너가죠. 그때는 아들들이 다 살아 있었는데 불행이 닥쳐서 이제 그 아들들을 다 잃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건너오게 되는데 행복한 결말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유대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갈 때야 잘 살기 위해서 갔겠죠. 그러나 그 운명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정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먹을 것조차 없는, 그날 하루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런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했죠. 이삭을 줍는 중에 우연히도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그 친척,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친척이죠. 시어머니 남편의 시아버지의 친척이죠. 이미 먼저 돌아간 친척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우연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이삭을 줍고 가다가 봤더니 우연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보아스라고 하는 그 친척집의 밭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놀라운 계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제 또한 보답이 담겨 있고, 더 멀리는 예수께서 오시는 그 가정을 세우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자신의 남편이 죽자 어머니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자신들이 섬기던 그 신을 버리고 쫓아가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으로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보답하시고 상을 주시기 위해 인도하실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이라는 경계선을 넘어야 하겠습니다. 이 경계선을 넘는다는 것, 룻은 자신이 모압 여인인데 국경선을 넘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낯선 땅으로 들어간 거죠. 전혀 다른 문화권으로 들어간 겁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릴 수 없고 그래서 그냥 따라간 거죠.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넘어온 자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임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모압 땅에서 서성거리는 자가 있다면 믿음의 어머니인 교회를 따라 속히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의 행위를 보십니다. 룻이 크신 은총을 얻은 건 그가 믿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압 땅에 머무르기로 한 두 며느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며느리가 셋이었는데 남편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두 며느리는 희망이 없으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라고 등을 떠밀었죠. 가라고. 여기는 아무 희망도 없다. 그러니까 가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세 며느리를 다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는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친정으로 돌아갔겠죠. 그들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결단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아무 희망도 없는데 어머니를 뒤따라오지요.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간 두 며느리는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졌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어머니를 따라간 룻은 역사의 빛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룻기가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구약의 그 관점으로 보면 다윗의 조상이 증조할머니쯤 되겠죠. 다윗의 증조할머니쯤 되겠죠. 이방연이라는 거예요. 더 크게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의 조상이 이방여인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믿음을 가진 자는 최선을 다하여 걸어가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됩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이렇게 좌우로 살펴보니 축복의 땅이고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걸어가는 앞길을 생각해서 걱정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알고 가는 길이 얼마나 될까요?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 때가 되면 꼭 그렇게 하루 시간표를 그려요. 동그랗게 이렇게 그려놓고 여러분도 해보셨을 겁니다. 아마. 기상 6시, 자는 거 한 10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놀랍게도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지킨 게 있죠. 많이 놀았다. 많이 놀긴 했는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계획을 하시겠죠. 그러나 그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여 선택하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문득 잠에서 깬 듯 바라보니 축복의 땅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정신이 들어보니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내가 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꼭 내가 계획한 대로 가야 되겠다. 내가 알고 있는 길만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자기 길도 못 가고 주님의 길도 못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룻은 보아스의 밭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22절에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너는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베들레헴 보아스의 밭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출입하면서 말씀의 이삭을 줍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못해도 이삭 줍기 위한 말씀으로 우리는 한 주간을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종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삭이 떨어지지요. 물론 이삭 줍는 사람이 추수하는 사람들보다 앞에 갈 수는 없죠. 저도 기억에 예전에 추수한 밭에 가서 논에 가서 그 이삭을 주워다가 학교로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주워다가 준 적이 있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열심히 주워다가 떨으면 한 대도 되고 뭐 두 대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그래도 살만하다 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너무나도 빈곤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저 이삭 죽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소망을 삼고 위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 머무는 데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요새같이 이렇게 오기가 어려운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 있고 성도들의 관심이 가 있고, 그리고 또 목사님에게도 관심이 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관심 받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성도를 생각 안 하고 목사님 생각 안 하고 장로님 생각 안 하고 되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교회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종들이 이제 배고 간 그 자리, 그 뒤에서 줍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뒤에 이삭이 떨어지면 이것은 내 이삭이다, 내 말씀이다 라고 여기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힘을 얻어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게 그런 겁니다. 설교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25분, 30분 이렇게 걸리는데 그 말씀이 다 이해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이해되는 말씀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말씀도 있고, 그러나 다 듣는 거죠. 그러다가 이삭이 내 앞으로 떨어집니다. 위로의 말씀이 떨어지고 치료의 말씀이 떨어지고 책망의 말씀이 떨어질 때 얼른 주어서 그 이삭을 붙잡고 아멘 하고 내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이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쓰시는 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같이 봉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뒤에서 그걸 또한 이제 거기서 또한 이삭을 주어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과 어울리다 보면 이삭을 줬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밭, 거기서 머무르기를 이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넓게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장에서도 들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들리고 다른 데서도 다 들립니다. 그렇지만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행하는 곳,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주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밭주인이 친절한 것처럼 보아스의 종들도 친절하게 룻을 대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이 시어머니가 얘기를 해요. 이 밭과 저 밭을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저기가 좋은가 봐. 저 밭에 이삭이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저쪽으로 가야 돼. 여기 버리고 저쪽으로. 다슬기를 죽으러 간 적이 있어요. 가만히 죽다 보면 내가 죽는 데는 별로 다슬기가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늘 정신없이 죽거든요. 그럼 여기 버리고 그 옆으로 가가지고 이제 다슬기를 주어요. 근데 거기 가봐도 내 눈에는 별로 안 들어오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고 주님의 밭에서 늘 주님의 주시는 이삭으로 만족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오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밭에 머무르며 그곳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삭을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거둔 만큼 이삭은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밭에서는 이삭 줍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건 도둑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교회에서 축복을 구하십시오. 허락된 일입니다. 구할 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도 보아스의 밭에 머무르라는 권면을 따라 교회와 진리 안에
성도의 교제 안에 머무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룻은 세 번째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보아스의 밭에 가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밭저밭을 두루 다녔다면 마찬가지로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소문으로 룻을 알고 있었습니다. 룻이 국경을 넘었으며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기존에 가졌던 모든 인간관계를 버리고 자기의 안전과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왔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보답해 주기를 보아스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귀한 자녀가 왔으니 상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룻은 양식을 위해 이삭을 주우러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룻의 가정을 위해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당연히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도 이삭 줍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바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봉사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아스에게서 주님의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그는 유력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지역유지 정도 되는 겁니다. 부호입니다. 많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요하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궁핍하고 부족한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허전한 가슴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부요하신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온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가난이 면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연약함을 면하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따라서 담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보아스는 또 친절했습니다. 룻에게 목마르지 않게 물 마시고 싶으면 저기 가서 마시라고 그 물거리 있는 데를 가르쳐주고 친절하게 그를 안내합니다. 보호해 줬습니다. 일부러 이삭을 더 종들에게 명령해서 그 사람이 오면은 그 소녀가 오면은 이렇게 빼가지고 일부러 단에서 이삭을 한 움큼 빼가지고 일부러 흘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곡식을 그냥 주면 구걸하는 것이 돼요. 대박으로 퍼서주면 그게 이상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흘린 것을 주우면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요.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친절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대신 지셨으니 주님보다 더 친절한 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신 주님께 가셔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부탁합니다. 힘든 일이 있걸랑 주님을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절한 사람을 만나보셨나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많이 친절합니다. 정말 친절하다는 걸 느껴요.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그 일정이 있어서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비행기에서 공항에 내리는데 짐을 이렇게 가져가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서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뒤에 이제 내가 그걸 열고 이렇게 꺼내려고 그러는데 물론 제가 힘이 있어서 그걸 이제 충분히 꺼낼 수 있어요. 저도 알통을 안 보여드려서 그렇지 그 정도는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탁 받쳐주시더라고. 옆에 있는 분이 탁 그걸 받쳐서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 하나가 친절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예쁘고 다 친절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외평제일교회 성도들도 친절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조금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조금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다 받아주시고 친절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께로 오는 사람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환영하십니다. 가난하여 절망에 빠진 룻에게 다가온 보아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친절하다는 게 뭐예요?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룻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룻이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였다고 했어요. 이렇게 사람에게 친절을 받고 은혜를 입어도 땅에 엎드려 절하는데, 하물며 생명을 받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사람, 가던 길을 멈추고 도와주는 사람, 다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방 사람인데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룻이 보아스에게 말했어요. 나 같은 죄인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버림받아도 몇 번, 수백 번, 수천 번 버림받아야 될 이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네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래도 이만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네요 라고 느끼고 우리가 감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친절한 분이십니까? 그런데도 주님을 그렇게 생소하게 대하고 대면대면하고 이렇게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우리들은 어리석은 거지. 보아스는 룻의 가정을 물려받았습니다. 무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주 쓰이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감당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가정을 물은다는 건 사실 그 사회에서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집에 그래도 부호 정도 되는 사람이, 보아스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그 집에 가가지고 내 집은 이제는 떠나서, 내 집안 떠나서 그 집에 가서 내가 그 집에서 대들보가 되어주겠습니다. 그 집을 내가 이어받겠습니다. 이게 물으는 것이거든요. 이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업을 물으려면 자신의 몸만 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가지고 그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룻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 보면 그 시아버지가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 친족으로 들어가서 그 집안에 자식을 낳는 거예요. 얼마나 희생적인 일입니까? 룻의 가정은 보아스가 돌아옴으로써 다시 세워지게 됐습니다. 사라진 가정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의 가정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워졌습니다, 이미. 저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주님이 계셔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고, 그래도 다 형제들이 예수 믿고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이렇게 되고,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이 대들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물으러 오신 거예요. 하늘의 보화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만나게 돼요. 보아스가 룻의 가정을 부르는 과정에 우리가 성경을 읽진 않았지만은 모든 친척들이 다, 가까운 친척들이 다 배척했어요. 형제들도 배척하고 안 한다고. 내가 그 집에 가서 내 재산 다 걷다 줘야 되는데 안 한다고. 사촌들도 다 안 한다고. 그런데 보아스만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룻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결국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보아스의 모든 것이 또한 그의 것이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약혼한 사이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하늘의 혼인잔치에 우리들이 주님의 신부가 돼서, 교회가 신부가 돼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신랑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보아스를 만나려면 먼저 보아스의 밭으로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이 바친 교회에서 봉사의 이삭을 주어야 됩니다. 또한 말씀의 밭으로 가서 말씀의 이삭을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그냥 들어놓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배가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썩어지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 일은 열심히 해서 거기서 우리가 많은 걸 얻잖아요. 기쁨을 얻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이삭을 줍는 것도 성경을 펴야 되고 읽고 묵상을 해야 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의 설교를 들어야 거기서 이삭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삭을 줍다 보면 유력하고 친절하며 우리를 대신해 살아주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이 문제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실 때 초라한 자가 영광스러워지고 빈곤한 자가 부유해지며 무너지는 자가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 모두 감사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모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직장이 별로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게 이삭 줍는 일을 할 수 있게 건강 주시고 기회 주신 거, 오늘 6개월을 결산짓는 날인데 입술로라도 감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입술로라도 감사하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구원의 주님께 입술을 열어 찬송으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때도 안 하는 사람은 또 뭐예요? 이때 해야지. 한 줌 이삭 같은 우리의 소득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게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득이 되는 것이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눈길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관심이 언제나 예수님 하나님에게 이제 고정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됩니다. 신랑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에 감사하시면서 늘 주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 복된 외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감사주의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후원이 되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우리의 손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선한 길로 그리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생명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밭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이삭을 주우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족들, 일터, 직장, 사업 위에 남과 복 모든 자녀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